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바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서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방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지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지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적거리 4단계로 말미암아서 19명까지 모였던 것이 교계 지도자들의 이렇게 정원하고 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렇게 공간의 10분의 1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됐습니다. 우리 본당이 3,200석이니까 본당이만 320명, 또 중예배시 400명이니까 거의 40명, 각 공간마다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여러분들 나온 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됩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북경을 가면 꼭 두 가지 빠지지 않고 보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만리장성입니다. 진시 황제 때부터 지었던 북방의 산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세웠는데 계속 중축해서 어마어마한 길이로 만리장성을 세워졌습니다. 이걸 가서 북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금성이라고 하는 성인데 황제가 살았던 성입니다. 이제 이 자금성 명나라 제3대 황제인 명락제가 중국의 수도를 난징에서 북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1407년에 짓기 시작해서 무려 14년 동안 완공한 성인데 7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그걸 3으로 나누게 되면 약 20만 평의 어마어마한 곳에 방이 9,999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되게 되면 건물을 짓거나 어떤 건축을 하느냐 하면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내가 이렇게 위대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유업을 자랑하기 위해서 건축을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러시아의 뼈토르 대왕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땅에 운하를 파고 배로만 이렇게 단순히 특별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명목은 여호와께 바친다고 했던 것이지만 실제는 자기의 명성을 드리기 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도시를 만드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고요, 또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도시를 새롭게 만든 그게 바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 터키의 수도 같은 바로 그것입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을 짓게 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보다 더 훌륭한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하나 짓고 나서 세상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세나 또 다윗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은 모세나 다윗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30년 동안 종노를 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강성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게 되고 복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영화를 누린 사람이 모세나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크거나 화려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크기로 말한다면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보다 더 작게 되고요, 또한 아테네 파르톤 신전보다 훨씬 작습니다. 피라미드에 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인정해 주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세운,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편을 위해서 많은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호텔도 있게 되고요, 식당도 있게 되고, 사우나도 있게 되고, 미용실도 있게 되고, 학교도 있게 되고, 관공서도 있게 되고, 다 이런 걸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편리한 것을 짓다 할지라도 거기 내가 사는 것 아니잖아요. 나가서 딱 호텔에 있다가도 자기 집에 들어와야 편안하게 되고요,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어도 자기 집에 들어와야 기쁨이 있게 되게 되고, 학교나 관공서에 가서 아무리 큰 곳에 있어도 거기서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어디로 오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몸을 잘 씻었다고 해서 우리 영혼과 생각이 개운해진 것 아닙니다. 음식 먹었다고 마음에 만족이 오는 것 아닙니다. 노래 실컷 불렀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서 많은 것 배웠다고 해서 행복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있는데 그 뭐냐? 근본적이고 궁극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식당이나 학교나 찜질방에서 해결할 수 없는, 100평에 넘는 저택에 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고, 죄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문제, 죽음이 얼마나 두려워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느냐의 문제, 결국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관공서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첨단 과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내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비스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내 죄 문제 해결된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딱 한 곳,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진 특별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건물은 돈만 있으면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딱 한 곳, 하나님의 지정한 곳에서 명령한 곳, 허락하신 곳에만 성전이 지어졌어요. 인간을 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시고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재를 갖고 지어라 명령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명령대로 지어서 지은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자기 과시가 아닌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만나 줄 테니까 날 만날 줄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갈 두 돌비를 주었는데 시내산에서 딱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모욕하면서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나서 다시 두 돌판을 갖고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한 자는 누군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도 모르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 어려운 그들에게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상당히 무리가 있는 명령 같습니다. 아마도 반대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지면 안 되겠느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 광야에서 어디 구할 재료가 있겠느냐? 성막을 여기에 지었다가 어느 세월에 가나안에 들어가겠느냐? 그런 말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서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셨어요. 영경에 있으니까 경관 건축물이 아니라 이동용으로 텐트를 지라고 말씀하신데 그 첫 번째 성전이 뭐냐면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행하는 가운데 먹고 마신 일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여행하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문제, 날마다 반복되는 문제이지만은 반복된 문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장 먹고 마시고 눕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달픈 여행길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이 광야에서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아쉬운 소리로 부탁한 것 아닙니다. 미안해서 부탁한 것 아닙니다. 당당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 셀 뚝 떨어 내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 가지고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형편을 너무 몰라준 거예요. 광야에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뭘 살 수 있습니까? 현재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불 한 포기, 물 한 통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성막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치 달 표변에 에베당을 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목재와 가죽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지라고 하면서 내어준 은금 폐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주는 재료도 미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명령하신 무리하고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넉넉하지도 않은 그들에게 자재를 바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귀한 재물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 돼야만이 사랑하게 되게 되고 그곳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없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니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미리 그들에게 다 주신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재산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몇 년 만에 성전을 짓습니까? 500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때 이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 갖고 내가 다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힘들지 않게끔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지었고요, 이방인을 시켜서 일을 했게 되고요, 히람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솔로몬은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외국의 자재와 인력과 기술자를 동원해 건축했는데, 그랬더니 백성들은 자기의 것을 드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자기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들은 다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실수한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고 한다면 남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적으로 헌금해서 드려야 될 텐데, 그래야 복을 받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제 실수도 바로 그거더라고요. 성전을 짓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을 짓게끔 작정하고 같이 드리게끔 만들어야 할 텐데, 저도 아이고 성전 지어봤자 교인들이 들어봤자 감사한금 할 것 같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좋은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다 드리지 못해서 내게 있는 걸 다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을 사랑한 마음이 없습니다. 또한 성전에 대한 사랑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전을 짓고 났을 때에 교회 와서 아이고 이렇게 큰 성전일 때 내가 기회가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지, 그런 분이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한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복을 받는데, 그 말고도 연말에 뭐가 나오냐면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 나오게 돼요. 세상도 내가 투자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투자하면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녀가 이렇게 부모에게 뭘 하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혼해서 신접 살림에 네가 얼마 힘이 드니? 그래서 모처럼 자기들이 결혼해가고 첫 번째 이제 딱 부모님 앞에 나와서 생신 때 딱 뭐 선물, 야 너희들 어려울 때 뭐 갖고 왔니? 놔둬라, 너희끼리 먹고 살아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들이 정말 그런 줄 알고 부모를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부모를 섬겨라, 그 복이 있다 강조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당당하셨어요. 60세 은퇴하셨잖아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90세까지 사셨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사시나 당당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사셨어요. 섬겨라. 우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받고 딸에게 받고 일남 오녀잖아요. 없어도 드리게끔 만들었어요. 근데요, 자녀들이 그런 드리는 마음을 가지니까 드리면서 부담이 없고,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되고 기쁨으로 드리게 되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넉넉하게,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돈도 있었고요, 아파트도 남겨놓으셨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들에게 응부화를 바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속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자손만대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배려인데,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었는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지으라 하셨을까? 왜 이렇게 서두르게 하셨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0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지금 당장 아니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던 그 시절의 성막을 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제사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이고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을 앞세워서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편리주의로 살 때가 많습니다.
성전 안에 모셔 들어올 게 뭐였으면 벗개였습니다. 그 벗개 안에 하나님의 두 돌판을 주셨고요, 아론의 쌍난 두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던 이 항아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놔뒀는데, 성전대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는데요, 거기 다 씻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예수를 예표하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될 때 제물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지을 때마다 제물을 줘야 되는데, 그걸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번제를 완전히 드리고 주 앞에 가서 물두멍을 회개하고 들어가게 되면, 딱 오른쪽에 가면 생명의 떡이 있게 되고요, 왼쪽에는 향단이 등불이 있어서 항시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향단이 향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성막이었어요. 성전은 크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거나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져올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4절과 9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한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번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용도의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지었다는 걸 계가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재료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걸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줌이 지라고 규정대로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해야만이 내가 사랑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 이번 코로나 4단계를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수가 중요하지 않더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온 향품이, 너희가 가진 재물이 나는 정말 신물났다, 마음을 드려야 할 텐데 마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텐데 내가 와서 눈도장만 찍고 돌아간 것 신물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오는 거 막아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구원하셨다고 믿습니까? 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같이 죽을 자가 살아나셨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데 주의 은혜로 내가 복받아 여기까지 있게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다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제가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우리는 그냥 와서 건성으로 예배드리면서 생각은 딴 데 있게 되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뒷전을 질 때가 너무 많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가 드린 제사 나 싫다, 너희 오는 모습도 꼴보기 싫다, 다 멈춰라, 오고 싶은 사람만 오라, 그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다 쓸어버리겠다, 신실한 모세 너 하늘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 때문에 멈춰버리고 끝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묽게 앉는 7,000명처럼, 기도는 300명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나 해서 코로나 시대에 길을 열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병 낫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자식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빚 해결되는 것,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큰 건물을 지어 가시할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재산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오늘 교회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이 왜 이 교회 나오려고 하는 겁니까? 이곳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복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성전을 짓고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나 그걸 원치 않다는 거예요. 사모한 자만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줄답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철저히 회개하고 깨지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가진 것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기쁜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물을 지어서 성막을 건축하게 되게 되고 하면서 성막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 평안케 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있는 걸 갖고 성막을 지어라. 없는 것 같지만 살펴보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게 될 때 주께서는 여러분 것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너희 마음을 향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등을 돌신 하나님께 우리 향해서 팔을 벌리시고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면에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옥짓을 다시 여미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해도 되겠지, 편안할 때 해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었어. 오늘도 너희는 성전을 사모해라. 너희 있는 것 갖고 성전을 갖고 나와라. 여러분 건강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갖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모에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모하지만 형편대로 나오지 못한 우리 동양소본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놀란 은혜를 주시고 이 고난이 변세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놀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내 있는 것 갖고 정성을 들여 사랑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의 고난이 왔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아서 하는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소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통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